이제 다음 달에 출국해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SFC 지부를 섬기게 되어서 주보에는 이제 마닐라 지부 강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거창에서 지금 왔는데요. 네, 거창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몇 번 우리 목사님이 오면 좋겠다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다 보니까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오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이셔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정말 신혼부부가 많네요. 예, 교회 비율로 볼 때에 이렇게 신혼부부가 비율적으로 많은 교회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세어보니까 12분이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우리 온누리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뒤에서 저도 흐뭇한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전도의 헌신예배라고 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과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저 뒤에 제 아내하고 제 아들 둘이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민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지 제가 이걸 제가 잘하기 때문에 무슨 뭐 오은영 박사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도 내가 전적으로 내 선택으로 고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를 나의 소유처럼 여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혹은 나의 노후 보장을 위한 그런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 제도 자체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죠? 네, 한 번씩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래서 기업이란 말은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태도는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 시간이 많으면 제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할 텐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 양육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빨간색 해놨죠. 부지런히가 중요합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신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그러면 부모가 부지런히 안 가르쳤는데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칭찬하십니까? 칭찬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믿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부지런히 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교회 장로님,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안 가르쳐서 저렇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자녀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부모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는가, 본을 보였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교단에서 자녀를 위해서 저희 가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렇게 퀴즈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에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기만 하면, 합의해서 만든 제도니까 합의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 제도도 바꿀 수 있고, 또 부부가 서로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합의하에 이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심지어 동성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용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친히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죄입니다. 물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죄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그냥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신앙고백서를 보시면은 24장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가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유기, 예를 들면 배우자가 어디 도망가 버렸어, 뭐 실종돼 버렸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왜냐하면 결혼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면 단순히 그냥 흔히 제일 많이 이혼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 혹은 뭐 경제적인 이유 등을 가지고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나누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꼭 이 자리에 이혼하신 분이 계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런 게. 사원 알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신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5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잠깐 제 연애 때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짝지어 주시는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생애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게 됐어요. 모태솔로였는데 먼저 어떤 자매가 저를 좋다고 해가지고 교제했는데 군 입대하기 전에 사귀어가지고 군 입대하기 전에 차였어요. 만나 보니까 그냥 교회 오빠들 만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 설레임이 없더라.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설레지도 않았는데 왜 사귀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제 차이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근데 요렇게 생긴 편지가 왔는데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편지만 온 게 아니고 초콜릿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 편지를 보낸 자매가 나에게 뭔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저도 약간 뭔가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자매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죠. 이 당사자에게 왜 보냈냐 했더니 편지를 보낸 이유가 호감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고 교회 형 누나들이 그러니까 야 동현이 군대 가 있는데 좀 챙겨줘라. 그리고 사실은 메인은 제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초콜릿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죠. 사랑이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긍휼. 긍휼이라 그러죠. 긍휼의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아마 군대 오래 있었으면 마음을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계 유지 곤란 사유라고 하는 사유로 입대한 지 10개월 만에 아침 먹고 있는데 제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자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또 마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짝사랑을 계속 보시니까 짝사랑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고백하고 차이는 겁니다. 네, 제가 바로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얼굴 보고 하기는 민망하니까 이제 이메일을 썼어요. 이메일을 써가지고 수련회 가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메일은 뭐라고 썼냐면 그냥 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괜히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선교사가 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써놨어요. 왜 썼냐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이 자매가 나를 거절하면 내가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부담스러워서 나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선교사 꿈이 있다 막 이렇게 막 써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날 차겠지 하고 수련회 가서 잘 이제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놀랍게도 이 자매가 나도 선교에 관심 있다 뭐 이러면서 같이 한번 교제해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자매랑 제가 8년을 교제하고 결혼했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네. 보세요. 가정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8년을 사귀었으면 중간에 헤어질 한 번 한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실은 짝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 고백할 때 선교사 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제가 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로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좀 무서워서 나 안 나갈란다 선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사기 결혼이 돼버린 거죠. 돼버렸는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제가 필리핀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간다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단다.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내가 그럼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처음 제가 고백한 대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죠? 저와 제 아내가 뭘 노력했죠, 그죠? 노력하고 선택하고 했지만 결국 그 뒤에 섭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의 사랑과 결혼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리플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나는 항상 어쩔 줄 몰랐지. 불안한 사랑, 와르르 무너질까, 안달했던 내 손을 놓쳐버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연애할 때 사랑이에요. 연애할 때 사랑은 남녀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놓치면 어떡할까? 상대방이 놓치면 어떡할까? 때로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그게 연애할 때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끈끈하게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붙들어주시는 그러한 관계로서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 주신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아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결혼의 진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이 진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매달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그렇죠? 그 결혼 서약 안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흔들립니다. 자주 싸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흔들리지만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혼 관계를 짝지어 주시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안에 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또 세상의 유행이나 나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에게는 복종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는 건 뭡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중요하시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순종하라니 그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혼란스럽게 돌아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권위를 부여하셔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권세를 주시고 질서를 세워나가시죠. 교회는 누구를 세우십니까?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특히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권위를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안에서도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사이에 뭔가 의견이 나뉠 때에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3명이면 다수결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권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을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내에게는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남편의 권위는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히 권위 아래에 있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부려먹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꾸려갈 의무가 책임감이 남편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권위는 뭘 통해 드러납니까?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머리 되심을 드러내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심지어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섬기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머리됨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뭐 남편이 무서워서 혹은 뭐 내키지 않지만 그냥 집안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굴종은 억지로 하는 거죠. 굴종이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이 본질적으로, 남자가 본질적으로 더 뛰어나고 존엄하기 때문에 육에서 말하는 어떤 뭐 가부장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능력이 더 뛰어나고 더 존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당연히 부모가 더 능력이 많죠. 그러나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보다 더 능력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더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입양된 사람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부모다라고 한다면은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입히고 먹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때로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일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에게 주셨고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능력이 부족한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편의 지도력 발휘와 아내의 순종은 어떤 능력의 문제나 존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기 위한 역할 차이고 하나님의 그 질서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남자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자를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한 다음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 아내의 어떤 순종과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을 한 이후에 믿게 되어서 이제 남편을 전도한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아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믿는 남편에게는 더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죠. 앞서 제가 선교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했을 때에 제 아내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가자, 더 늦기 전에 가자, 아이들 더 크기 전에 가자 했을 때에 저에게 더 큰 확신이 생겼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아내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선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순종하라 라는 것은 네가 약하니까 순종해라가 아니다. 역할상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남편은 편하고 순종해야 되는 아내는 힘든 역할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서 말하는 가부장제는 그렇죠.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물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우리 어르신들 남편들 예전에 다 그러셨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몰라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려면 아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일은 나 하기 싫은 거 물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하기 싫은 일을 아내에게 시켜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알므로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했지? 그래서 싸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아내를 몰랐구나.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그래서 아내가 막 뭐라고 하면은 요즘은 예전에 억울했어요.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요즘은 아내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등골이 서늘해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아들들 뭐라 하냐면 무아인데 이름이 무아유아거든요. 무아유아야.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 안 해. 아빠가 혼나는 거야. 아빠가 혼나는 거야. 그래서 혼난단 말은 제가 눈치를 못 채고 모르고 있던 것들을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래? 그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지식이 없었던 거죠. 지식이 부족하니까 아내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지식을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고 혼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나고 밥을 혼자 먹죠. 그게 뭡니까? 혼밥. 네, 혼밥을 먹으면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부부 싸움은 없습니다. 부부 싸움 없어요. 뭘 싸웁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냥. 혼날 때에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아, 지식을 얻는다 내가. 아내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아,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심했구나. 무지했구나. 지식을 얻으시고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주시는 이 명령은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남편 중에 내가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되죠. 그러니까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또 아내는 당연히 어렵죠. 순종한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근데 물론 이제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거부할 수 있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게 아니지만 듣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내들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특송하셨는데 곡 제목이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잘 세워 나가는 데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 없이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을 때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내들 역시도 어떤 내 취향이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부부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들 어떤 대화 나눌까요? 아내는 남편한테 여보 잘 들었지?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또 아내한테 잘 들었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돋보기로 쓰는 거죠. 말씀을 돋보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판단의 잣대로 들이면서 거울로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울로 나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남편은 남편에 대한 말씀에 설사 아내가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내 역시 남편의 지도력이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뻐 보여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성에 안 찰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자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아래에서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권위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